이 시간 함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또 원수의 손에 고통받을 때 그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외로워 울 때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상살이에 피곤하여 쓰러질 때에 오셔서 말씀으로 혹은 성도의 교제로 교회 여러 행사로 사역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장소는 미스바, 주된 장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죠. 이스라엘이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맞이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우상 철폐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바알 신과 아사로 신, 아세라 목상들을 깨부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자. 막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이 단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죠. 거기서 물을 붓고 회개하고 큰 대회를 갖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같으면은 거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죠. 영적인 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6절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있으리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정말 부러운 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잘못할 때는 나라 전체가 우상도 섬기고 혹은 이 다원주의에 빠지고 참 그래요. 그런데 한번 부흥도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이
참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봐야 뭐 교회 뭐 좀 이렇게 해서 소수가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면에서 좀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오해했습니다. 저것들이 저기 모여서 뭐 하나? 군사 훈련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가 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는 이제는 자기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사실 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요, 이 귀신들, 사탄의 세력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온갖 여러 가지 귀신들이 우글거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막 우박을 막 보내시고 우울의 소리 들리게 하고, 여러 가지 블레셋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4분 5예를 흩어져 나갈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서 아주 대패시켜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도움의 돌이다.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죠. 그리고 에셀이 돕다. 뒤에서 꾸밉니다. 도움의 돌. 해볼까요?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단을 쌓으면서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에벤에셀의 신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 에벤에셀을 돌을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에벤에셀의 신앙은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꾸준히 나를 도와주셨죠. 지금 이 자리까지 꾸준히 도와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드리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질 때에 감사를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사무엘의 모습 보세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노린 것이 뭡니까?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요거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후세 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블레셋을 대패시켰다. 할렐루야. 돌을 세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히브리 말로는 아드 했나. 아드는 말하자면 장소나 시간의 종교를 의미하는 전치사죠. 그리고 했나, 여기 혹은 지금, 장소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백성들을 밀어붙여 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장소적인 층도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와오셨다. 이것도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말씀 안 들었어요. 순종 안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못된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여기까지 아드했나 도우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돌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후손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이 사무엘의 정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념석을 세우던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를 갖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그동안에 오래 해오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어릴 때부터 우리 서영교회 유년부부터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돌 쌓는 장면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 많은 성상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감사하고 새벽에 감사 2번 더 해야 돼. 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진짜 그리 잘 못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에베네셀의 신앙이 여기에 깍자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그 성숙한 감사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그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련이 많았어요. 연단이 많았어요.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과거에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떨고 막 산으로 굴로 도망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상당히 성숙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려운 문제 만날 때 기도하자고 먼저 말하는 사람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일이 급한데 지금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급하니까 기도해야 되지. 아, 이런데 말씀 지금 성경 따지게 생겼습니까? 와, 제가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언제 말씀을 생각해야 되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어이가 없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가 됐어요. 사무엘이요,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부르짖어. 요 동사 히브리 말로 차크 동사입니다. 요거는 그냥 패배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여기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중보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야, 이 나라를 도우소서.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열강의 사로잡힌 이 나라를 붙들어줘. 이런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3차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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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성경에도 없는 걸 하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3번 있어요. 성경도 안 읽고 말이죠. 무조건 그냥 겐또로, 겐또 일본 말이고 추측으로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돼.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자꾸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믿음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거기 1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우레라는 거, 성경에 우레 딱 나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성경에 우레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표현할 때 우레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레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와서 돕는구나. 큰일 났다, 도망치자. 이래가지고 막 4분 5열 여기저기 뭐 흩어져 도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뭡니까? 그냥 죽창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철기를 가졌어요. 칼, 창 전부 쇠로 만든 건데 이스라엘 사람은 쇠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 때만 해도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만 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죽창이고 뭐 나무입니다. 나무. 그거 가지고 철기 가진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바라고 막 우박을 막 내리치고 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이 나서 내리쫓았어요. 어디까지? 백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한 12여 킬로 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우면서 그 마음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이 저렇게 강한 철기를 지닌 블레셋 군대를 이기다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지난 17년간 우리 서영교회 영적 책임자의 그 중책을 맡아서 사역해 오는 중에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또 간접적인 도우심을 참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1984년에 그 미국에 건너갔을 때는 거기는 뭐 정말 여러 가지 그 다른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참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서영교회에서의 삶은 주로 그런 기적보다는 내면적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먼 데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 것을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돼서 그런지요, 모자라서 그렇겠죠. 이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항상 모자란 것만 보이는 거죠. 섭섭한 것만 생각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냐, 왜 그런가, 자꾸 그런 생각을 그동안에 적잖이 해왔음을 참 고백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실 감사의 재단을 제가 더 많이 쌓아야 되죠.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전데요. 제가 이 나이 48살에 여기 첫 발을 디디고 지금 벌써 만 65세입니다. 제가 생일이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긴 날 동안에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많이 이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필이면 1997년 11월 하순에 제가 저 김포공항에 내릴 때 그때 하필이면 IMF가 터져가지고 그전에는요 한국서 미국에 많이 놀러 들어왔었어요. 뭐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고생하고 별보기 운동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흥청망청 와서 나이아가라니 뭐니 뭐 막 다니더라고. 그런데 제가 한국 온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솔직히 그런 기운이 거의 없었잖아요. 계속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 저는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에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봤어요. 야, 우린 참 행복자다. 신명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제가 보니까 행복자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 둘이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랬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여기 현재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목회의 고비고비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희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굳건히 서서 제가 8대 아닙니까? 8대인데 참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은퇴식을 하는데 그 전에 은퇴식 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 전례가 없어가지고 고생했어요. 순서 짜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제가 생각할 때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참 축복을 누리는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저로 인해 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뭐 워낙 부족한 사람이 돼서 그러나 뭐 본의로 한 거는 나는 없지 싶은데요. 뭐 때로는 사람이 부족해 상대방을 잘 배려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제가 참 어려웠던 것보다도 행복했던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신앙.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여기서는 어떤가? 여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거죠. 요게 에베네셀의 신앙이에요. 돌을 세울 때 여기까지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동행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에서도 도우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함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 바캉스 가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신앙은 현재적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오늘 본절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거두고 에베네셀의 기념석을 세웠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함께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블레셋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다는 말이죠.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의 공격에서부터 자유하게 됐잖아요. 에베네셀의 신앙은 여기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손. 근데 그 3절 14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 여기 나오죠. 여기 두 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손은 손으로 돼. 블레셋 사람의 손은 그 별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냥 한마디로 눌러버릴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손은 강력한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호와의 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도우시는 손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그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주시는 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신앙,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 부르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게 뭡니까? 에베네셀의 신앙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기도로 응답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도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경내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하신 여러분들, 사업의 현장에서 도우시는 그분 믿고 의지할 때 에베네셀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자녀 교육 현장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 여러분 정말 에베네셀의 신앙인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영적인 도전, 영적인 그 방해, 이게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릴수록 영적인 도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왜 내가 은혜 받고 왜 사롭게 잘해 보려고 그러는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는 그놈들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내버려두면 큰일 치겠다. 우리 어둠의 세력들을 많이 뺏어가겠다 싶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바울도 안다. 귀신이 바울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바울의 초상화 걸려있다는 겁니다. 왜? 현상부터는 사나이예요. 지옥에서 바울은. 왜? 많은 사람 지옥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계, 이 사회. 그럴수록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은 더 강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5년 전에요, 제가 서현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나 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행전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그쪽으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책도 쓰고 뭐 오만 거 뭐 다 해봤어요. 이사의 구역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뭔가 확실한 뭐가 하나 드려야 안 되겠냐. 내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 교회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는 어느 날 당회에서 제가 불쑥 꺼내지 않습니까? 제가 만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했습니다. 뭐 어디 갈 때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 사람은 별로 깊이 의논도 안 했어요. 제가 왜 안 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사라하고 의논 안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계시던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시고 그럼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해에 그 해 바꾸고 1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자그마치 46명인가 그때 그래 은퇴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생각해 보니까 뭐 요즘은 나이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시무 연한을 늘리자. 뭐 요번에 총회에 가보니까 75세로 올리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그 젊은 분들이 소신껏 하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제가 해보니까 나이 한 60 가까이 되니까요. 부딪혀요. 붙여, 힘이. 30대, 40대, 50대까지. 30, 40대는요. 사흘 정도는 잠도 안 자고 뛸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나이 좀 들고 나니까 하룻밤 좀 어렵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해롱해롱해요. 안 돼, 도저히. 이 육체적으로 딸리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그래요. 깊이 있게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드니까 조금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나이 좀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목회는 소위 종합예술이거든요. 만능이 돼야 됩니다. 뭐 다 잘해야 됩니다, 목회는. 왜? 1000명, 2000명이 각자 다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만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100% 잘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을 세워놔도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은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심지어는 뭐 서리 집사님들까지 65세로 이렇게, 제가 강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해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할 때는 다 모아가지고 다 의논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솔직히 대구에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 같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는데요. 뭐 솔직히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은 뭐 그렇게 힘 안 들어요. 왜? 그냥 뭐 여전히 성경 장석 들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같이. 저는 이사 가야 됩니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거는 일반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흔쾌히 저희 집사람들 동의해주고 다 내려놨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5년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인도를 하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하면 자랑한다 할까 싶어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쓴 새 책 잃어버린 자아정체감 회복 나왔습니다. 노예 활동에 나와서 노예원들에게 좀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책이 좀 비싸서 여러분이 다 드릴 수가 없어요. 한 권 드리면 제가 10,000원씩을 거기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독지가가 있어 잔뜩 해주면 몰라도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 은퇴식 할 때 그때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쓴 책이에요. 그 심리학, 성경적 심리학 책인데 꽤 깊은 책입니다. 국내의 굴지의 시그마 프레스에서 그 내용을 보더니 바로 우리가 출판하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였어, 그게. 자기들이 출판했어요. 가지고 책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 이제 전국 서점에 이미 다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저 실력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기 바쁜데 뭐 언제 그 공부할 시간이 있나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그 중요한 소위, 뭐라죠? 엑기스, 그걸 티시스라 그러거든요. 티시스. 그 주장하는 핵심 티시스를 거의 기도해서 다 받았어요. 에릭슨의 그 심리학적인 그런 가르침에다가 요게 좀 부족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믿음, 사랑, 소망,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입양, 칭의, 소속감, 그리고 자존감, 통제력 이런 것들이 쫙 꿰지면서요 그냥 인터위빙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앉아가지고 한 석 달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탁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감히 들어오지면 하나님이 아예 딱 동의하시더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의 신앙이 뭐냐?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 여기에서도 도우시는 주님. 하나 남았죠?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에베네셀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신뢰, 미래적인 신앙이죠.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약속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상상도 못한 복이 그 다음 따라옵니다. 여기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전 지역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대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이스라엘 질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강력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번 싸워서 블레셋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울 왕은 40년간 싸워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 손에 죽었어요. 지금 사울 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강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던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진 자기 백성을 영원히 도우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 같이 해볼까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도우실 겁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9세기 1931년에 죽었죠. 이분이 그 생애 통상 한 1000가지 이상의 특허를 받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발명가죠. 근데 에디슨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과거는 다 잊었다. 오직 앞만 바라본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특허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특허만 가고도 돈방석에 앉아서 더 이상 뭐 그 실험실에서 다쳐가면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구 하나 만드는 것도 그 텅스턴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구 만드는 그거 지금은 뭐 이제 쓰지도 않지요. 뭐 요즘은 LED니 뭐니 막 나와가지고. 근데 그 처음 만들 때 에디슨이 한 번 해가지고 바로 통과됐습니까? 아닙니다. 수십 수백 번 계속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양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예? 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런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베네셀의 신앙이에요.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신앙.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무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설계해가지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마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서영교회 올 때 제가 이력서 낸 적이 없습니다. 응모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장로님들 알아서 그냥 해가지고 불러서 안 오려고 하는 사람, 이력서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뭐 했다고. 제가 이 전재길 장로님 계시는데 만장일치로 뭐 통과됐던 전화 받고 그 길로 산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기도하면서 주여 만장일치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일날 가서 얼굴도 안 봤는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있습니까? 그 말에 그만 녹아가지고 주여 항복하나이다. 그러니까 747 보잉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잖아요. 만장일치로. 근데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만장일치 아니고 한 번 더 했죠. 공동회를. 노예가 또 다시 하라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냥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요 착착착착착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전 나눔과 기쁨에 제가 응모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 인권 공동대표고 뭐 새로운 또 공동대표의 큰 일을 맡았지만 제가 응모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합동적 교단의 장로님들 모아가지고 이번에 11월 달에 한 500명 서울에 모아서 큰 대회를 하는데 제가 혼자입니다. 목사는. 제가 아예 응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몰고 나가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떠밀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가하려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 지금 무슨 임원들 뽑고 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 하면 또 싫어하죠. 하지만
무슨 총회장 하는데 말이지 1억씩 돈을 내고, 무슨 뭐 서기 하는데 뭐 3천만 원씩 돈을 내고, 이게 뭐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뭐 돈 없는 사람은 그런 뭐 임원도 하나 못 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식으로 세속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녹음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기자 즉시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사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가 오면요, 그때는 막 주여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나이다, 뭐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뭐를 하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뭐 1,000만 원 1억을 헌금하겠나이다 실컷 소원해 놓고 위기가 싹 지나가는 뭐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슬그머니 입을 닦는 사람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야곱이 그랬어요. 베델에서 막 돌 세워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서원해놔 놓고, 이 친구가 20년 바다 나라며 살다가 돌아오면서 싹 잊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잖아요. 그리고 레위하고 뭐 시몬이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 세겜 땅에 살지 못하고 막 목숨을 구걸하러 뭐 야곱 일가가 베델로 막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에베네셀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가 끝나가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뒷마무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좋은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안고 내가 이 아이를 온전히 바치나이다, 평생 바칩니다. 사무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주를 위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봉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도우심의 손길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일을 그만두면 되나요? 다만 저는 비록 서영교회 담임 목사의 직임은 이제 내려놓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끈은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족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나 혹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에베네셀의 놀라운 모습으로 도우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17년간의 여러 면에서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1998년 2월 28일인가요? 위임식 날. 제가 위임식 하면서 아마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제 목숨을 걸고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혹 뭐 약간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에 발견되는 진리가 있다면은 참 죽을 둥 살 둥 그것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나는 양보 못한다. 그런 각오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새로 오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서영교회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